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기격과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6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처하여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영한 곳에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내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 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정의한다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구는 나는 힘이 센 사람, 나는 인내심이 좋은 사람, 나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자신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특성이 그 사람을 기억나게 해주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특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의 특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교과의 핵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삶에 나타난 선교의 특성 세 가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것은 친절, 사랑,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선교에 큰 도움이 되는 특성들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 세 가지와 그 동참의 결과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1호의 소지, 친절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교의 특성 첫 번째는 바로 친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친절한 자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족장의 리더인 그가 태양이 가장 뜨거운 때에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장면은 마치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대접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에게서 피곤한 새 행인들만 보았으나 그 가운데는 그가 경배해야 할 죄 없는 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창세기 18장에서도 그리고 영감의 글에서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대접하였다는 듯한 암시를 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거의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대화를 나누고 같이 있고 나서야 알아차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뜨거운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단지 그 뜨거운 곳을 지나는 피곤한 사람들 돕기 위하여 더위를 견디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세 사람이 보입니다. 그는 천천히 모에 묻은 먼지를 털며 즉시 달려 그들에게로 갑니다. 그들이 찾아오기 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그들에게 재빨리 다가갑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고 최대한 자신을 낮추어 그들을 대접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참으로 따뜻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낯선 가나안 땅, 자신과 똑같은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밖에 없는 그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임받아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그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절이었고 그 친절을 베푸기 위하여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친절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의 대가족은 10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가장이었다. 그 중에는 이교로부터 새로 개종한 자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족의 지도자로서는 견고한 인물이 필요하였다. 아브라함의 가마는 그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미쳤다. 그가 천막을 쳤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옆에다가 희생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한 제단이 쌓아졌다. 천막을 옮기면서도 제단은 남겨두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 그 제단의 밥을 멈추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렸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한 친절이며 이 친절은 물질적인 영향을 넘어 영적인 영역까지도 영향을 끼치던 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브라함의 친절한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된 가나안 사람들이 그가 남겨둔 제안들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정신을 실천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그 정신의 발휘를 하나의 의무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 미덕의 실천에 대한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과 거기서 연유되는 축복들을 알려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친절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별히 친하지 않고 잘 모르는 이들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에 그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알고 친절을 베푸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친절을 베푸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입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친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친절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친절을 찾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배우는 두 번째 선교의 특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창세기 18장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길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극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분명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은 아브라함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의 가정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가 곧바로 크게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안타깝지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덜 피곤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쩌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호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기회를 받아 회개한다면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소돔 거민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아브라함의 이기심 없는 사랑은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랑. 그것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미치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마음은 설령 나와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나와 결이 다른 사람들일지라도, 나와 그리 친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분명 생명이 아직 남아있는 한 구원의 희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회개의 기회와 구원의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사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 아브라함의 기도의 정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선교의 세 번째 특성은 바로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하여 중보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대신 탄원하고 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친절했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 마음에서 비롯된 진실한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친절과 사랑에서 비롯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드렸던 이유를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경험한 이야기는 그의 이유의 한 조각을 알려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 왕들과 싸웠고 패배하여 백성들과 재물들이 다 노락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나아가 그들을 물리치고 사람들과 재물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이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려보내고 재물들은 가지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소돔 왕의 사랑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기억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50명에서 시작하여 10명으로 내려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런 중보 기도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같이 공부했거나 같이 기도했던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는 기도로 성공의 여부가 갈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하여 중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활동으로 그대들 주변에 있는 자들과 접촉하라. 그들과 친숙해져라.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그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 사업이다. 이를 위해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수요일 소지 아브라함의 선교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선교의 삶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그의 친절, 사랑, 그리고 기도의 삶은 그의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린 창세기 19장에서 나오는 롯의 모습을 보고 그가 분명 아브라함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둘 다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천사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롯도 그들을 대접하여 모십니다. 그리고 둘 다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하여 간구합니다. 우리는 롯이 잘못만 저지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는 좋은 자질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선교의 결과이지 않았을까요? 이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으나 롯은 살아남게 됩니다. 단 3명만이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우린 여기서 선교의 또 다른 특성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선교는 한다고 해서 모든 이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분의 초청에 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 아주 작게 보이는 사업이 가장 큰 결과를 내는 예가 많다. 우리와 밀접히 교제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화로 인하여 마음의 감명을 받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 사역이 큰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여 좌절하고 실망하여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개인의 선택의 결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통하여 그들에게 선교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언젠가 마음이 열릴 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부르실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나 그곳을 향해 삶의 큰 변화를 이루는 결정을 합니다. 또 그는 땅을 선택할 때도 순종합니다.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워 결국 그들이 서로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을 배려합니다. 그는 더 좋은 땅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그 땅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또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에도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땅은 멸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정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궁금하여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순간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할 때에도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셔서 왔는데 웬걸 문제가 생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 구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교에 100%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어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를 통하여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 주셨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 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유대 민족처럼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우월한 장점을 자랑은 하지만 그 큰 축복들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전혀 드리지 않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교의 특성은 사실 누구의 성품과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친절히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는 감동받고 우리의 삶을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고백하여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교화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해요는 우리의 지역에서 복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데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입니다. 이번 주 시작 해요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입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절, 사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특성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아브라함의 특성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협력했다. 행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정신을 나타내었다. 그의 모범은 인류를 위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우리가 품어야 할 선교의 정신이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뛰어나고 그래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 삶을 맡기면 된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성품과 삶의 모습들을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선교에 걸맞는 자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